하나님의 양육법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 2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 처음으로 대예배 때 드려봤는데 순서 지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제적인 교회가 돼가려고 합니다. 우리 멀리 스리랑카에서 우펜마 학생인데요.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여기 신미주 아파트의 선교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펜마의 그 아버지가 만줄라 맞습니까? 그렇죠. 니루카니세냐 니셀 우리 가족들인데요. 앞으로 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덕영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한국에 이제 오게 된 친구예요. 우리 한나 후배네. 그래서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죠? 한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 그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중학교에 이렇게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하게 우펜마 학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부분 순서가 길어서 여러분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평균 나이가 한 25밖에 안 돼 보이죠? 원래 17인데 제가 좀 높여서 부른 거예요. 얼굴도 고우시고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셔서 너무 잘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육법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양육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혹시 줄탁동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줄탁동시. 알 속에 병아리가 나오려 할 때 그 알을 안에서 막 껍질을 쪼개면서 계속 쪼지만 그 혼자 힘으로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이 나올 때 병아리가 막 쪼을 때 어머니도 밖에서 막 쪼아서 그 함께 쪼아주는 것이 동시에 줄 때 비로소 생명이 온전하게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배울 때 교육의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우리가 알듯이 교육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양육의 차이는 무엇일까 보면은 교육은 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반면에 그리고 지식 전달하는 반면에 양육은 함께 그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잇고 또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동행해 나가는 것이죠. 결국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이신전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원리를 전달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육은 그 가르친 사람과 함께하고 경험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어느 때는 양육자가 모범을 보이고 또 기다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시적이라고 한다면 양육은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지 않을래? 라고 독려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육은 우리 가운데 기독교 교육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의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 양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대1 양육밖에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확신반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서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양육이 진짜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육의 좋은 예가 제가 또 보니까 TV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요. 서울대 출신 가수인 여러분 이적이라는 가수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달팽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가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그 노래도 잘하고 그렇게 공부도 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패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또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소리는 정말로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항상 늘 거실에다가 책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늘 책상에서 제가 공부할 때 앞에서 같이 함께 책을 읽어주고 같이 공부해주고 같이 함께 있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형도 함께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 속에서 함께 그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육은 뒷짐지고 말로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지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양육이 아닙니다. 삶으로 함께 보여주며 함께 동행하며 내가 잘은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잔소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추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양육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양육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을 여러분 느끼며 또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지 물어보면은 그런 부모가 흔치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가기 전에 회사 가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문 앞에서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부모시잖아요. 학교 잘 다녀오라고 또 그리고 회사 잘 다녀오라고 끌어안고 기도 한 번씩 해주죠? 다들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그 가정 예배를 했어요. 가정 예배 참여한 가정이 2가정 있어요. 저희 가정하고 또 한 가정.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보셨죠? 네, 해보면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범과 본과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마무시하게 때로는 아이들과 한번 놀아주는 게 쉽지 가정예배 드려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양육은요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양육은요 하나님 앞에 양육받은 자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양육은요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본 사람이 그 양육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기도 받아본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알고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양육을 여러분들에게 느끼며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양육에는 사랑이 있고 모범이 있는데 그 참된 양육에 사랑과 모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교정하며 양육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의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의 장면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무서운 사건인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것은 애굽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보면서 애굽의 죄를 심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원하시면은 사실은 언제든지 애굽을 책망하지 않고 애굽을 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건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사라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에서 빼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애굽을 책망하거나 애굽을 징계하지 않고도 빼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빼낼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으셨고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의 바로 왕이 온 천하의 신이고 왕이고 또 그리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물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로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온천하,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말로만 아니라 임재로 영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재앙을 내린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그냥 자연재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재난을 통해서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면요 물이 빨간 곳이 막 있더라고요. 그쵸? 철분이 많아서 물이 빨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빨갛게 변한 것이 그 강의 줄기만 빨개 변한 것은 아는데 그 나일강에서 퍼온 물도 빨개지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만 빨갛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퍼온 물과 물줄기 모두 다 빨갛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를 행하셨을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은 지금 자기가 왕인 줄 알았고 자기가 온 천하의 주인 신인 것처럼 여겼던 거였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전에 읽었던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보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나일강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애굽의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무엇으로 사용한지 아십니까? 바로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교보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보제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어요.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정도 풍요를 못 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굽의 왕의 권세는 마치 하나님의 권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일강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비손과 기손과 기온과 히데겔 유브라데의 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강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일강은요,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강이에요. 봄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이 갑자기 범람을 해요. 막 물이 범람을 해서 넘어갑니다. 둑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둑을 넘어가서 이제 홍수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홍수가 난 게 이들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의 아주 비옥한 그 유기물들과 또 좋은 것들이 이 농지를 쫙 덮어요. 마치 물이 터지듯이. 그래서 그 땅을 적시고 유기물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천연 비료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여름철 내내 농사지을 동안에 이들이 필요한 물을 홍수단 그 물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갈수개가 됩니다. 그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마른 땅을 거두주는 거예요. 이처럼 나일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보면은 ATM 같은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때에 맞춰서 물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ATM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마치 신과 같은, 신이 주는 선물로 보였고,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교만에 빠진 겁니다. 내가 마치 신같이 여기지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교만은요, 교만 그 자체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이 뭔가?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하지 않은 것은 마치 겸손하고, 그래서 예의 바르고 뭐 교양 넘치고,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것이고 교만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겸손을 겸양의 반대말, 겸양의 비슷한 말로, 또 그리고 교만을 교양의 반대말쯤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면,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모시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도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교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영육 이원론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또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 부분은 영육 이원론이기 때문에 육체의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는 오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데 하나님은요, 온 천하의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바꾸셔서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면은 내 영혼이 복이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복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살아가는 기초와 마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토양에 지양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은 이원론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육이 함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머리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내려와서 가슴에 은혜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삶에 반드시
복된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생각해 보면은 공부하기 좋아해서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렇게 한 자녀들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자녀들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비전이 딱 또렷한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거 꼭 해야 되겠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공부한 친구들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자녀 그래도 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요,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섬김도 기쁨으로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1, 2호전대 분들 청소할 때 와서 보셨어요? 목사님 일 시켜줘서 감사해요. 토요일날마다 청소한대요. 기뻐요. 내가 젊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있어요. 기뻐해요.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니까, 감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저기 풀 막 자라고 있는데 뒀어요. 근데 지난주에 장로님이 막 예배 끝나는데 이거 재촉해 가지고 돌려요. 장로님 그만하세요. 저 일 끝나면 예배 끝났으니까 쉬세요. 아니에요. 다 배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 더운 여름철에. 근데 꽃이 예쁘게 자라났는데 다 배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눕자고 한 얘기예요, 장로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잘 감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39장에, 이사야서는 여러분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상은 그 역사적인 과정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 들렸던 이야기가 맨 처음이란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시사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왜 걸린지 아십니까? 왜 걸리냐면 히스기야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굉장히 부흥하고 물질도 많아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때. 근데 그 역사가 벌어지고 나서 그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어요. 야, 너희들 지금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잘 되냐? 그러니까 봐라, 곡간 봐라, 그리고 성전 봐라, 금칠해져 있지, 곡간에 곡식 가득 차 있지. 이거 다 누가 한 줄 아니? 내가 했다고, 내가 개혁했다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딱 자랑하자마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병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병 걸려서 죽을 병에서 너희 곧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38장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날에 했었던, 하나님 앞에 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고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교만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 이후로 히스기야가 15년간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이 아수르의 공격이었는데 그 아수르의 공격을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국가가 북쪽에서 내려온 그 아수르 강한 군대,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히스기야의 지난날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양육받았던 추억과 경험들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추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양육받았던 그 추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 속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이 혹시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교보제 삼아서? 애굽 왕 바로를 교보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교육, 양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린 깨달아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의 공급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어떻게 했더라? 피로 변하였더라. 왜 하필 나일강일까?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나일강은 생명줄이자 물주였습니다. 물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 잡고 내 팔에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를 치면은 모든 못들도 호수도 모든 곳을 다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셨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주로 섬기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고 치게 만드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애굽에서 핍박받으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그 땅 핍박하고 그것도 계속 핍박받은 종으로 사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애굽에서 종돼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왜 종된 줄 아세요? 거기서 나일강을 통해서 얻은 물질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생명줄인 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부터 오는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강이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바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권세가 나일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권세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요, 누굴 뽑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재앙으로 왜 나일강을 치셨을까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물질이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주의가 너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이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패권은 왜 그렇게 계속 전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결국 오일 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말로는 핵 문제라고 하고 말로는 뭐 다른 문제라고 해요. 근데요 결국 알고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택 지나갈 수 있도록 누가 패권을 지느냐, 결국 그거예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본질은 물질이었어요. 본질은 물질. 아직도 그 물질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아직도 물질 때문에 오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가 거기서 난장한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억압받는 자, 힘들어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세계 만방국에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서 이 땅에 피가 난자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는가 보면은 구약의 사울 왕도 왕위에 내려온 이유가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명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딱 치고 났을 때 남긴 것이 있어요. 보기 좋은 짐승들, 양과 소 좋은 것들은 남겨뒀어요. 왜 그랬겠어요? 먹으려고, 물질 얻으려고. 전쟁을 통해서 물질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물질 문제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았음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는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그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무엇 먼저 치시겠는가?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자유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먼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막 잔치를 벌여요. 초막절은 명절이에요. 가장 먹을 것 많고 가장 물도 많이 베푸는 날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장막 쳐놓고 거기다 물을 뿌리면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 기뻐하는 날에,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명절 끝나자마자 마음이 공허해진 거예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셨는데 풍족한 것 같은데 궁핍함이 찾아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의 체험이 없으니까 또 쾌락이 딱 끝나는 순간, 즐거움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물질이 없어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공허함 때문에 쾌락주의, 심지어는 아니면은 어떤 곳에도 빠져가는가 보면은 쾌락에 빠져갈 뿐만 아니라 영혼의 체험이 없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의 인정받는 만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워커홀러라고 아십니까? 워킹홀러. 일 중심적으로만 너무 빠져들어가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영혼의 체험이 우선인데 그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의 강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 얘기했다고 해서 물질 많이 맞춰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많이 있으셔요. 물질 많이 누리세요. 근데요, 물질로는 여러분이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한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물질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부분을 영원히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혼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영혼의 그 채워될 부분은 오직 이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유명한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육할 때 텅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텅 빈 공간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학자가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파스칼,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거든요. 신학자예요. 계산해봤는데 도저히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영혼의 빈 공간, 하나님이 들어와야 채울 수 있다. 만족감이 찾아온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많이 누렸으면 좋겠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영혼의 체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누리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치기는 싫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갈까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징계를 낼 때 10가지 징계 중에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백성을 구분하거든요. 나중 가서는. 근데 어느 때까지 구분하지 않고 같이 주신 줄 아십니까? 피,
개구리 2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도 같이 징계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징계는요, 믿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내리시는 거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우게 되더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 나일강 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다른 부분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순종의 길로, 말씀의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로는 징계하니까 완악해서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7장 22절과 23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에게 고치고 양육해서 긍휼하심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양육에서 아이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자, 잔소리 하지 말자, 징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그래서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십니까, 안 대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여서 그것들을 이거 좋아 보이네 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본주의가 감성적이고 족이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막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오해를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감정적으로 그 싫은 소리 하기 줄이는 그런 훈계를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방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줄이는 것과 기준을 없애는 것은 다른 부분이죠.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길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올바른 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은 한도 내에서 사랑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계하신 분이세요. 어떻게요?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굳이 매맞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추억을 만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예전 사진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지고 계세요? 어제도 봤는데요. 예전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코올리게 했던 우리 소희태이가 어느덧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또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옛날에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진 보면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그때는 되게 좋은 사진기로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후져 보여요? 되게 후져 보여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추억 쌓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 만들어가고 계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1대1 양육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하실 때 얼마 가지고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부자답게 결혼하신 분이 월세로 이렇게 결혼하시고 새빵살이로 결혼하시고 그렇게 결혼하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아,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새빵살이하고 그렇게 결혼했는지 지금 돌아보면요, 지금 결혼하면 결혼 왜 못해요? 물으면은 내가 뭐 집을 해주세요. 다 새빵 살고 시작했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너무 부유하게 돼서 물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너무 안타깝죠.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추억 가운데 쌓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뒤로 돌아보면은 앞길은 가득한데 뒤로 돌아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지난날의 힘든 것, 어려운 것도 다 추억으로 쌓게 하신다.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양육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며 고치시며 도우시며 여러분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